성탄절입니다. 예년과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해요. 그래도 성탄의 의미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럽니다. 카란 메갈렌 헤티스, 누구든지 큰 기쁨이다. 에스타이판티토라오, 모든 있는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기쁨인지, 내 삶에는 그 기쁨을 어떻게 내 삶에서 찾고 유지할 것인지 살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일 것.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 우리 삶에 평화가 있느냐? 우리 삶에 평화가 없으면 택한 백성 아니에요. 이게 좀 심각하죠? 영광. 국어사전에서 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말을 관념어라 그럽니다. 추상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잘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다 알아요. 근데 영광이 뭐냐 그러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영광, 헬라말로 독사입니다. 독사란 말은 도케오와 어간이 그 도케오의 어간에서 유래했습니다. 말줄기가 같아 이 말이지요. 도케오, 생각하다, 믿다, 상상하다, 알다, 유력하다, 여기다, 의견이다. 의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가 도케오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자신을 비우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게 뭐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인정해요. 이게 영광이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받는 가장 큰 복이랄까요? 뭐랄까요? 이게 뭐겠습니까? 물론 내가 그만해야겠습니다만은 자녀가 나를 인정하는 해주는 거예요. 이게 독사,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누가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현실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거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몸이 이미 썩어 냄새가 나는데도 살리셨습니다. 그때도 영광이란 말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지금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는지 상상할 수 있게, 예상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그것이 영광, 독사다. 이 말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첫째는 놀랐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그것은 아니다 하고 삶을 좀 바꿔봐야지 했을 것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불렀을 것이고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영광이지 절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르다는
오래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도대체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걸 완곡하게 말한 거지요. 동무라든가 그 수준이었다 그러면은 말도 아닌 소리를 한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생각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영광이란 말은 믿는 것과 밀접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피스티오하면 그거의 영광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하려 할까요? 하나님께 좋아하시지 않는 일을 골라가면서 하려 할까요? 이게 이거잖아요. 레게이 아우트에 호 예수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크 에이폰 소이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을 말입니까? 호티 에안 피스트세스 오브세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볼 것이다. 무엇입니까? 텐 독산 투 대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어쩔까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지요. 구체적인 부분이 적으니까 말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등장은 독산 투 대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충분히 상상하도록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겁니다. 지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나타나시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평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게 그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로써 삶의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걸 이루어야 하는 거지요. 또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어요. 내 삶의 형편과 평화를 누린다. 평안하다면, 근심 걱정이 없다면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평화로운 것 이겁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상상하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다.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삶이 평화로운가? 이겁니다. 삶의 상황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화나 평안이나 같은 말입니다. 에이리엔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러셨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상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든 깨우쳐야 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심지어 건강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돈도 뭣도 왜 얻으려 합니까? 평안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있어도요, 죽습니다. 명예가 있어도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죽습니다. 모두가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건강도 살아있을 때 아프지 말자는 것이지 천년만년 살자는 것 아닙니다. 방법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면 힘들어요. 흔히들 여자 일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 일생이란 말을 잘 안 해요. 그러지요? 여자 일생.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만큼 여자가 많이 당하고 산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남자 일생이란 말을 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굴곡진 삶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쁜 여자는 공부 잘한 여자가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시 잘 간 여자는 이쁜 여자가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자식 잘 둔 여자는 시 잘 간 여자가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건강한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가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공부든 미모든 시집 잘 가든 자식 잘 두든 건강하든 모두가 평안의 조건입니다. 그래 봤자 죽습니다. 하여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덧붙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다른 각도로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죽음 넘어가 설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기독신앙은요,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사망이라 번역했는데 죽음입니다. 다나토스, 죽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단지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평안한 사람이 누구냐? 죽음을 이기는 사람 아니겠느냐? 죽음이 의미가 없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거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지 그 문제 아닙니다.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삶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아가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보통의 경우 삶의 주요 관심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왜 돈을 취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있으면 평안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 건강을 취하려고 합니까? 그게 있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사는 거지요. 삶의 모든 초점을 여기에 맞춥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하고 잘생겨야 하고 자식도 잘 낳아야 합니다. 그러다가도 그러면 뭐 하느냐? 건강이 최고지 이럽니다. 초점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핵심이 없다 이거지요. 왜냐? 건강해도 죽거든요. 그 무엇도 살아있을 때는 의미가 조금 있겠지만 영원한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일단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걸 논하기 이전에 건너뛰어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부터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놓고 다시 와서 건강에 내게 무슨 의미지? 내 새끼가 이렇게 잘 됐는데 무슨 의미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 못했어요. 그럼 또 무슨 의미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죠. 누가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쓴 시가 있는데 이때 시를 쓸 때는 상당히 젊은 나이란 말입니다. 의미가 깊어요.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가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괴로웠죠.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신도 만일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죽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신학적 이해가 상당히 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으며 또한 그로 인해서 몸의 삶을 초월하는 평화를 누리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괴로워요. 자식 때문에 괴로울 때 있고 남편 때문에 괴로울 때 있어요. 순간순간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분의 목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인류 구원은 우리 관점이에요. 해석한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 계시다면 이 자리에 왜 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것이 분명해야 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라고 그랬습니다.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구주가 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 도성 폴리스입니다. 엔 폴레이 다위드 여기에 있느냐? 다윗의 동네에 있느냐? 그 안에 있느냐? 다윗의 동네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을 치면 딱 우리가 있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은요,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것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이랬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삶이에요. 내 삶은 아니지요. 내가 그게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누군가가 이런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누군가를 하나님이라 하자. 이래 놓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구체화시켜 갈 것인가 하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삶이어야 합니다. 뒤집어서요. 내가 살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어진 삶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내게는 평화라는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봐야겠다. 내일 바뀔지라도 지금 그렇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주교로 치면 사제에서 분을 받는다든지 절로 치면 머리 깎고 나는 속세를 떠나겠다든지 적어도 이런 마음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께 배운 비결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라 그랬습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도라고 번역한 말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곧 로고스다. 말씀이다.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느냐. 로고스란 말은 말씀이라고 번역하지만은
헬라 원어에서 근본적인 이해는 논리입니다. 완벽한 논리예요. 십자가가 완벽한 논리다 이거예요. 삶에서 만들어진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산다는 것, 오히려 그래야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관념적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란 없는 겁니다, 원래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났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겟네데 아노덴, 위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왔다 이거거든요. 그 때문에 인간의 본질성이 손상을 입어 불행에 빠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마르티아가 뭐라고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춘 것을 말합니다.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빗나간 거죠. 한번 빗나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잘 살려도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관역의 목표를 하나님께로 정조준해야 해요. 우리 신앙은 궁극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자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본질성을 회복하자 이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뒷배로 계신다는 사실에 확신이 생긴다면 십자가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나만 포기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뒷배로 계신다는 사실 또한 발견합니다. 자기 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가 그 사실을 경험하는 비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돕니다. 그게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능력을 바깥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무슨 재주로 갖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혼자 할 수 있는 데서 능력 찾아야 해요. 내 혼자 무엇이 가능합니까? 해를 따다 갖고 오겠습니까? 달을 따다 갖고 오겠습니까? 나는 나를 부인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쉬운 길을 두고 가장 먼 길을 택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일체를 경험합니다. 그때면 삶이 오히려 살만한 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또한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다. 이럽니다. 우리 신앙의 경지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는 게 귀찮지요. 다만 하루를 산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이건 의미가 있겠지만 단순히 사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닙니까? 전지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관계없는 사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모르게 살짝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해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건 쉬워요, 다 그거.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죽겠네, 어쩌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지금 판단하기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무엇을 이루셔야 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마음엔 좀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삶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 주께서 오신 사실에 대해 두려워 말라 했잖아요. 왜 예수님께 오신데 두려워하겠어요? 모르니까. 모르는 건 다 두려운 거예요. 알고 보면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계십니다. 자주 힘 빼고 맡기는 겁니다. 삶의 저항에 부딪히거는 언제나 내려놓는다 이리 생각하셔요.
그리고 내 삶 뒤에 버티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라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뭐 하는 분입니까?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옛날에는 자녀를 이렇게 다 양육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이 바쁘니까 마당 한켠에서 무슨 일 한다 그래도 애기가 너무 항상 관심을 거기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니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그런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여러분이 감지할 것입니다. 구원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거창한 의미 아닙니다. 구원 소테리아. 보통 구원하다 그러면 쏘죠 이러는데 좋다는 뜻입니다. 굿이에요. 구원한 받은 삶이 뭐예요? 행복한 삶이에요. 좋은 삶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는 삶,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에게 절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은 나를 부정해야 한다는 건 일단 절망으로 느껴져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희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해요. 근데 희망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가능한 게 아니고요. 나를 일단 버려놓고 그리고 살아나면 희망이에요.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 모든 종교는요, 불교도 그렇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근데 원리 깨닫기까지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비결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방법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래놓고 모든 말씀이 거기에 집중해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왜 자기 부인이 가능하지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까요. 아버지로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당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분노하지 마세요. 내가 그만큼 성숙하구나. 하나님께서 또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보자. 이렇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경험하는 여러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